뜨거운 여름 이때가 되어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에서 이 해와 달 그리고 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봄, 여름, 가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여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비록 이상기온이 생기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나 분명히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받으라? 감사히 받으라.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뜨거운 열기에 비록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땀이 나는 그래서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을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여서 이 여름 건강하게 지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AI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AI에 대해서 잘 모르면 대화에 끼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보다는 AI를 먼저 찾고요. 직장에서도 서류를 정리하거나 또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이 AI를 이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국어라든지 또는 여행 일정을 짠다든지 또 사진을 만들고 또 사진을 만들고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까지도 이 AI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아주 특별한 전문가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현재 이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책상 앞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 안에 이미 AI가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편집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나 또 이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마음껏 편집하고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인구의 약 한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이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6명이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업무에 사용했던 사람들은 10명 중 5명이 실제 업무에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AI가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체감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AI에 대하여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AI가 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대신하고 대체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체하면서 나는 좀 더 쉼을 얻거나 또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서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업무들 이것들은 사람보다 오히려 AI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I를 활용하고 있는 이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할 때 평균적으로 4% 이상 자신들이 일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건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지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그렇지 실제로는 훨씬 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그렇지 체감하는 것은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 생성형 AI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미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이것을 적극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다국어 원어 지원 또는 이제 아주 복잡한 법정에 관련된 법에 관련돼서 검색을 하거나 상담하는 것도 이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많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이것을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 낙관만 하느냐 또 이 비관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AI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을 이 AI가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럼 뭐가 있느냐? 갈수록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느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번역을 하고 상담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AI가 다 담당을 해버리니 이제부터 그러면 앞으로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남겨진 일은 뭐냐라고 생각하고 아주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건 그저 상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난 3년 동안에 이 청년 실업자들
청년 실업자들이 한 21% 정도, 21만 개 정도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운데에서 약 한 20만 개 정도가 대부분 이 AI에 아주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직종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I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라졌다. 대부분이 실직을 하거나 직종이 사라진 것이 AI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에게 그동안 맡겼던 문서라든지 문서 작성이라든지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또는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AI가 너무 업무 처리를 잘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이 신입사원으로 뽑지 않는 거죠. 근데 이후에 보면 누구 또 뽑습니까? 경력직을 뽑잖아요. 이 청년들이 처음에 입사를 해서 경험을 쌓아야 나중에 경력직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애당 처음부터 이런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AI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허위 정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범죄에 악용이 되기도 하고요. 개인정보 침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편리한 도구가 인간의 판단력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기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 차이가 나면서 빈부도 더 격차가 생겼고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격차도 일어나면서 불평등이라든지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AI가 인간의 미래를 아예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AI 덕분에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고 있다. 심지어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인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이 AI가 앞으로 해결할 것이다라고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에 대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습득을 하는 가운데에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비관도 그리고 낙관도 모두 다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어떤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거죠. 이제 인간의 일자리 모두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나 AI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이걸 마침표를 미리 찍어버리는 것은 모두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록 기술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또 이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 모든 기술, 이 모든 발전 이 너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마침표를 먼저 찍어버린 모든 것 다 이미 끝난 것처럼 결정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에 봉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두 제자. 이 두 제자도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왜 가고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이 고향이었던지 아니면 직업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족이 살고 있어서 그곳에 가는지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두 제자 곧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로서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서 다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지신 일 뿐만 아니라 그 장사된 이후에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여인들이 가서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예수는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 두 제자가 듣고 알게 된 일이 바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오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되어진 일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 심지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들었던 일, 알게 되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알고도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예루살렘을 떠나왔겠습니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아서? 행복해서?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그의 마음에 지금 뭔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떠나야만 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뭐 한 거죠? 실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둘이가 서로 이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뭐 했겠습니까? 한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까요?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하여서 실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했으면 그것을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않거나 있었던 그곳을 피해서 떠나잖아요. 다시 그곳에 오면 뭐 예전 그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자꾸 그 자리에 있으면 예전 그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 하죠. 바로 이 두 제자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뭐였다는 거죠? 사라져버렸고 무너져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소망도 그리고 이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의 미래도 모두 다 끝나버렸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걸었던 모든 그 기대를 접어버리고 그리고 제자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뭐 하면서요? 후회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던 이전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이들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 두 제자는 뭐까지 들었습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한 자리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이 천사로부터 그 예수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이 제자들은 들었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로 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들었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엠마오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뭐 해야 됩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 십자가에 뭐 하셨다?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는 이미 이제는 뭐 했다? 끝났다. 예수의 시대가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결국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려 버렸고 소망이 사라져서 낙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다, 천사를 통해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 듣기는 했지만 그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뭐하면서요? 낙심하고 후회하면서 결국 예전에 소망 없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독교 우화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예, 사탄도 은퇴를 하나 봐요. 예. 이 은퇴하게 된 이 사탄이 그동안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모든 악한 것들, 이 사탄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무기잖아요. 이런 무기들을 다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후배 사탄들이 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다 내놓았는데 이 은퇴하는 사탄이 내놓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주 낡고 볼품이 없는데 그건 내놓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 사탄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길래 이렇게 안 내놓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은퇴하는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인데 인간에게 이 무기를 꽂기만 하면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서 스스로 인생이 끝났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무기가 없어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알 만큼 기대와 이 소망이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낙심을 한 사람은 다시 일으켜 세우거나 또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요.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상처를 사람에게 받게 되어지면 사람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탄의 무기인 뭘에 빠집니까?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되풀이되다 보면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결국 인생 전체의 실패가 되는 것처럼 느끼고요. 한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불신이 되어져 버리고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하는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해온 것 같은데 때로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면서 사탄의 무기 이 낙심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끝났다라고 믿고 엠마오로 떠났던 바로 이 두 제자가 여러분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끝나버렸다라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바로 그 길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애들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인 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인 눈이 뭐했다? 어두워졌다. 영안이 가려졌다. 그래서 예수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한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전체를 풀어보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도전하게 하는 것은 제가 그만큼 고민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이 가려졌다, 눈물이 너무 나서 앞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죠? 슬퍼했다라는 거죠. 저는 인간적으로 그리고 1차원적으로 이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가 또는 배우자가 특히나 자녀가 먼저 떠났다. 여러분 이것처럼 극심한 슬픔이 또 있겠습니까? 요즘은 부쩍 늘어난 슬픔이 또 있습니다. 함께 살았던 이 반려동물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뭐 펫로스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주 슬퍼합니다. 맨날 며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가정이 해체되거나 치명적인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극심한 슬픔에 빠지게 되어지면 눈물이 앞을 가리지, 그죠?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는 말이냐면 안면 인식 장애가 생기고요. 그리고 사리 분별을 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또는 1차원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뭐 하고 있었다?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또는 1차원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먼저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인가 를 그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를 지금까지 뭐 하지 못했다?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았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낙심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져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 두 제자가 뭐 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지를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지 못하게 된 때부터 시작해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7절 이하에 보면 18절로부터 이 30절까지의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이 그동안 되어졌던 일들을 예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예수께서 야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그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느냐고 어떻게 그 되어진 일들을 당신은 모를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쭉 되어졌던 일들 제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일들 그 되어졌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더디 믿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들 보고 더디 믿는 자여 말이 더디 믿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예수이고 그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기까지의 모든 일들은 이미 뭐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이고 이 일을 누가? 예수가 감당하셨다. 그러면서 떡을 주시며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의 눈이 뭐 했습니까? 밝아져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누구였다? 예수였다. 성경이 말했던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전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예수께서 왜 오셔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지든지 그들은 듣기는 하였으나 뭐 하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믿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눈이 가려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고 눈이 가려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으니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낙심하여서 예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그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말은요 너무 섣불렀고 잘못된 결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려오셔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살리셔야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메시아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민도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그 결말을 우리가 먼저 뭐 해놓았습니까? 정해놓았어요. 마핀줄을 딱 찍어놨어요. 그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신앙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병에서 내가 벗어나서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해놨습니까? 결말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기대하고 정한 결말이 아니 된다면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 소망 우리는 접어버립니다. 다 거두어들여 버리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는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두 제자가 그러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끝났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 나는 예수님이 정한 결말대로 이루어지며 내가 예수님이
정한 결말이 아니라 내가 정한 결말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주님께서 따라오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두 제자와 같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요, 이 두 제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의 예수님을 잃어버리자. 살아계신 예수님까지도 다 알아보지 못하고 잃어버렸 엠마오로 여러분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낙심한 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두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구원하심과 나아가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결국 그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아시죠? 여러분, 주인공인 기독도가 이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절망의 거인이 붙잡은 이 기독도에게, 갇힌 이 기독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낙심을 유도해요. 너는 여기서 못 벗어나. 너는 인생이 끝난 거야. 그러니 목숨을 스스로 끊어라. 그게 너에게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도는요, 그의 품속에 있었던 것을 꺼내어서 결국 그 의심의 성문을 열고 탈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었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낙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끝나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완성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이미 뭐 하셨습니까? 이루셨지요. 하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붙잡으면 돼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치 이 기독도와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나아가면 이 낙심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